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입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드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는 산을 시기하여 부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그 인생의 공고함을 이기고 또 그 공고함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오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찬양입니다.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하지요. 시인의 인생이 참 고단했던 것 같아요. 그 삶이 무거웠고 또 외로웠다라는 거죠. 대적의 공격은 그의 삶을 언제나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소서, 원수를 흩어주소서, 연기가 몰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 초가 녹듯 악인이 녹아 없어지게 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던 하나님. 나에게만 그런가 싶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짐을 져주셨는가? 먼저 광야의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며 광야에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진은 너무나 장엄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 정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비를 주시고 바람 불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흡족하고 견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척박한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든, 하나님은 언제든지 광야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행진하는 분같이 땅을 진동시키며 그렇게 전진해 가셨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외에는 언제나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단 말이죠. 가나안 정착 후에도 늘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요단 평지에서 그들이 그해 난 곡식을 먹은 그날까지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이후로는 이제 가나안에서 나고 자란 그 음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광야 같은 시련이 내게 닥쳐오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 시인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고독한 자가 짊어져야 할 모든 고독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의 관용어 같은 거예요. 외로운 사람, 아무데도 의지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을 상징할 때 고아와 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로서, 과부의 재판장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고아와 과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롭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외로울까 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관계 맺음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사방에 꽉 막힌 것 같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형통의 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이지 않고, 묶여있는 것 같지만 묶여있지 않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그 삶이 메마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짐을 가볍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아빠가 아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쉼을 얻고 내가 지금 모든 멍에가 가벼워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짐을 그렇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인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전쟁의 공포예요. 죽음의 위협이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거죠.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신가도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의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수많은 병거, 천천과 만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수많은 병거를 걸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너무나 위험이 가득한 모습으로 앞장서 나가시고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세상 그 어떤 산도 시기할 수 없고요, 세상의 그 어떤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까 결국은 애굽의 왕들도, 구스의 왕들도, 각 나라의 왕들도 이스라엘 앞에 조공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변을 다 평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두려움의 상황에 직접 그것을 상대하시고 그것을 극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 정수리를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무너지고 물러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러고 끝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약하지 않고요, 능력이 부족하지만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무능을 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죠. 우리 369장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평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에게 고하기만 하면, 탄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탄원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앞장서 나가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그렇게 고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덧입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뛰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께 전가되므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는 진정한 자유함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